금강경 18품 일체동관문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를 부처는 모래라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것을 모래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많지 않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국토 중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 유유관부 열애는 유관이 있는가? 여시세존 열애 유유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 유천안부 열애께서는 천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해안 열애는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 유법안부 열애는 법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법안 열애는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보리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 유불안부 열애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오완, 즉 5종류의 눈에 대한 것으로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는 부처가 먼저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부처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고 있겠는가? 불경 3장 12부는 12종류로 분류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윗구절도 바로 자설의 한 예로서 부처 자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는 부처라는 말 대신 열애를 사용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형이상적 도의 본체를 가리킵니다. 일체 중생도 여러 부처나 보살처럼 심성의 본체를 지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통 자성 내지는 법신 또는 진성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이름은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심성의 본체를 지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 근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이 생명의 근원 속에 내재된 5가지 기능을 오완이라 말합니다. 여기 오완 들어가기 전에 미륵보살개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완에 따라서
그래서 수불견제법, 그러니까 비록 제법을 볼 수는 없지만은, 제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환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비무요경안, 비무는 없지 않다니까 있다는 이야기겠죠. 요경안이라고 그러면은, 요는 이제 뭐 끝내다는 뜻도 있고, 요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다 내지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모든 경계를 명백히 하는 눈이 있다는 거죠. 눈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불, 모든 부처는 오종실, 5종류의 실이 있는데, 이 오종실이 말하는 오한입니다. 5가지 눈. 그 눈으로 이견, 피, 전도. 피는 여기서 뭐 중생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중생의 전도된 마음을 모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눈을 구비해가지고 열애가 가진 5가지 눈으로 중생들의 전도된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눈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늘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불이라고 하면은 뭐 딱히 뭐 석가모니 부처만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니까 깨달은 사람은 모두 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성 자체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눈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유관입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눈으로서 현재의 우리 눈입니다. 유관은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지각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관은 마음과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전에서 마음과 눈을 같이 논하고 마음의 이치를 말하고자 할 때 먼저 눈에 대해 언급합니다.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마음과 눈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교의 엄부경에서는 눈은 마음의 기미, 즉 안자, 심지기, 안자, 눈이라는 것은 심지기, 마음의 기미, 기미라는 것은 뭐 조짐이겠죠. 눈은 마음의 기미라고 했습니다. 바로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이 때문에 옛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두 마음과 눈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맹자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눈을 관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든 모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상의 눈이 보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흰색이라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느끼는 흰색의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난시인 사람과 건시인 사람, 한눈은 건시이고 한눈은 난시인 사람, 혹은 생명인 사람 등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르기에 눈 또한 다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 모양만큼이나 각기 다르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데 마치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역시 똑같을 수 없습니다. 흰색이나 노란색을 사람마다 똑같은 정도로 느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안인 사람도 있을 테고 같은 노안이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병은 업에 따라 생겨납니다. 선에는 선업이 있고 악에는 악업이 있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바로 절대 유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마음이 이제 우리 육건이 이제 육진을 만나기, 색성향 미촉법 6가지 육진을 만나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면은 육식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육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정취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 이런 모든 분별심들이 생기겠죠. 그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하는 거는 계속 하게 되고 싫어하는 거는 계속 싫어하게 되니까 그런 업식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업식이 생겨나면서 그런 업식 때문에 선한 업식이 쌓이면은 뭐 선업이 생길 테고요. 악한 업식이 버릇처럼 계속 생기게 되면은 악업이 생기겠죠. 그렇게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부처가 묻습니다. 부처가 된 사람에게는 보통의 유관이 있겠는가? 당연히 있겠지요. 유관이란 물리세계의 현상을 보는 눈입니다. 당연히 유관이 있겠죠. 부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천안의 능력은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이나 영혼을 보거나 천신을 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천리안이란 말을 하는데 뭐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논이죠. 이는 도교의 전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천안은 욕계 내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 및 기타 행성에서의 일뿐 아니라 은하계 바깥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조시 나타나는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환영을 보고는 천안이 생긴 것이라 여깁니다. 이건 천안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해야 할까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안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상을 조성하면서 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천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안을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생물은 제3의 눈뿐 아니라 제4의 눈을 갖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안을 수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열상의 눈을 수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머리 꼭대기, 그리고 마음속과 목구멍 속에 모두 한 상의 눈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보통의 눈과는 다릅니다. 마치 무비 카메라처럼 어떤 것을 찍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천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보로 인해 얻는 것입니다. 많은 생애에 걸쳐 수지를 행하고 정을 닦아온 결과 이 생애에서 얻는 천안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으로 선행의 응보로서 갖게 된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닦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수련을 통해 개정해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천안입니다. 천안이라고 해서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은 유관의 원래 모습으로서 다른 종류의 기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안을 얻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저절로 여러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맥이 훈에 이르러 시각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에서 여러 환상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천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천안이 통한 사람이라면 그 눈빛이 성강처럼 맑고 깨끗해서 지극히 투철하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에게 장애가 될 수 없으니 그의 눈은 자연히 투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신선을 만나 사물을 투시할 수 있는 보물 하나를 얻은 뒤 엑스선보다도 더 예리한 투시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오장육부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진단 시 조금의 착오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당대 이후의 많은 기록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풍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몇 장 정도의 깊이는 아무런 기계 없이도 볼 수 있어서 지하의 수맥을 훤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눈 역시 천하는 아닙니다. 업보에 따라 통하게 된 것으로 기껏해야 귀한 정도라 할까요? 진정한 천하는 법화경에서 말하듯 부모로부터 받은 눈이며 반드시 수지를 거쳐 정력을 얻은 후에야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시방세계 일체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이 물질세계의 통상적 현상을 보아내는 것이라면 천하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투시합니다. 천하는 정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정에 이르러 얻게 되는 신통력입니다. 사람의 왕성한 생명력이 정점에 달하면 일체의 물리적 장애를 뚫을 수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통력입니다. 신통은 반드시 정력이 충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기신이 충만하고 왕성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해안입니다. 해안 역시 육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육안의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안이란 곧 지안으로서 지혜의 눈으로서 개정해의 공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정을 닦아 지혜가 드러난 것으로 이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힘으로 즉 해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해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힘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도 총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이치를 생각하여 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폐에 좋지 않으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상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지혜에 힘이 없으니 끊을 수 없습니다. 성벽이 나쁜 사람이라도 벽은 버릇벽자인데 몸과 마음에 굳어져 있는 좋지 못한 버릇을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나쁜 사람이라도 탐진치의 이치는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연구하여 이치로는 능통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일에 부닥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해하는 이치하고 실제하고는 틀리다는 괴리가 있는 거죠. 단지 지혜만 있고 실천할 수 없으면 그걸 지혜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연구하여 이치로는 능통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일에 부닥쳐서는 그렇게 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역량이 부족하면 열매를 정득할 수 없고 도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안은 지혜의 역량이 충분할 때에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안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해안으로 공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성의 공을 인식하고 공성의 본체를 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안입니다. 법안으로 보면 일체 중생이 평등하며 공도 유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에만 떨어진 것은 소성과에 불과합니다. 법안은 진정으로 공 속에 있는 묘유를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범부의 경계로 말하자면 이것은 성공연기, 즉 법의 성품이 인연으로 생기지만 그렇게 생겨나지만 공하다는 이야기겠죠. 성공연기이며 깨친 지혜의 경계로 말하자면
진정한 공에서 묘유가 일어나는, 즉 진공기묘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안의 이치로서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불안입니다. 불안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볼 뿐 아니라 오직 자비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교 용어로서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는 부성으로서 남성의 사랑을 나타내며 비는 모성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자비란 부성과 모성이 지닌 어진 덕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하며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평등합니다. 그래서 대자대비라 합니다. 불안으로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가련합니다. 그래서 보시하려 하고 중생을 구하려 합니다. 이건 역시 불안의 자비와 평등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자가 법에 따라 수지하여 진정한 성취를 얻으면 반드시 이 다섯 종류의 눈을 갖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노성불하여 즉각 이 다섯 종의 눈을 갖게 되었다면 그가 정득한 불법은 대체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깨달아서 이 다섯 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고 남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오화는 개정해를 성취하면 자연 얻게 되는 법문으로서 사람마다 본래 구비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우리가 수지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수지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 생명의 근원 속에서 자연 오한의 기능이 발휘될 겁니다. 이것이 제1단계의 문제입니다. 제2단계의 문제는 금강경의 이 부분에서 부처가 왜 갑자기 오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윗구절 외에 오한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는 오늘 마치 안과 의사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검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무런 진료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합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이것은 견처, 즉 보는 자리, 소위 명심견성의 견을 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정덕, 즉 명심견성에 이르면 바로 거기서 진정한 경계가 드러나며 자연 오한의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견처가 곧 참이 됩니다. 바로 명심견성의 견입니다. 그래서 이 견처, 견지, 경계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10법계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의 단계, 지옥부터 해가지고 불부처까지 10단계, 그거를 10법계라고 하는데, 이 10법계에서 이 오한이 드러나는 계위가 어떠냐 하면은, 육도 중에 지옥, 축생, 귀, 그 다음에 아수라, 인, 이 5단계까지는 육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다 육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육안의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비통이라고 그러죠. 애는, 장애할 때 애자,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려지면 통하지 않는다. 비통, 통하지 않는다.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 육안은 그런 공덕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자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생 속에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과 불은 곧 통한다는 것이다. 생불불이, 생불본불이라고 해서 중생하고 부처가 모두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이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 다음에 이 천도 욕계의 하늘입니다. 욕계의 하늘이기 때문에 아직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 그런데 사람보다는 한 등에 높은, 그래서 천안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투시력이나 이런 것처럼 그 공덕이 통비에, 통해서 비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장애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영각이겠죠. 성문영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해안입니다. 지혜의 눈인데, 이 해안의 공덕은 이제 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제법이 다 공하다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단지 공만 보고 묘유를 앞에서 언급했듯이 묘유를 보지 못하는 단계. 이것이 성문영각의, 그래서 소성과죠. 그래서 성문영각 단계에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만 공성에만 치우쳐 있어 가지고 아직 묘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생이 바로 묘유죠. 그 묘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성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성과의 성문영각하고 보살이 다른 점이 이 묘유를 깨달은 것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보살 단계에서 얻어지는 게 법안입니다. 법안이 이제 만법, 제유가 만법이 공하면서도 묘하게 있다는, 묘유까지 깨달은 상태. 이거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공유불이, 공과 유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의 정의를 보면 앞에서 말했지만 보살의 통달 무아법, 인무아와 법무아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정한 보살이라도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 원각경에서 보살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은 이제 원각정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성을 간단하게 우리 자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성이 신심으로 신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류가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의 종류나 근기에 따라서 각각 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보안보살, 부처님이 이제 보안보살에게 예를 든 게 있는데, 비유를 든 게 있는데, 이 마니보로 된 구슬이 있어요. 깨끗하게
본래 청정한 구슬이 있는데 이것이 5가지 색을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색을 방출하면은 그 색은 사방으로 퍼지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색, 방출하는 그 색깔이 마니법의 구슬인 줄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그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5가지 색이 바로 구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원각 정성이라는 거, 원각 자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비유를 든다면 그 구슬이겠죠. 깨끗한 본래 청정한 구슬, 우리 본래 청정한 자성입니다. 그의 현어 신심, 이 신심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색 찬란한 그 색깔이겠죠. 그 색깔로 나타나는 건데 그 색깔은 사방으로 퍼지듯이 우리 자성은 이 몸으로 나타나서 각 유에 각각 상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부한테는 범부의 형태로, 성인한테는 성인의 형태로, 뭐 축생이면 축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즉 우리 중생들은 그 몸, 심신, 몸과 마음을 진짜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류 신심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신심이 스스로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신심은 그 뭔가 그렇게 나타나는 몸과 마음, 그 5가지 색깔, 오색 찬연한 그 빛깔은 환구, 허망한 거란 거죠. 환구, 헛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환상이고 이거는 때라는 소리인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환영이라는 이야기죠. 뭐 물거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을 떠난 사람, 이 신심을 벗어난 사람, 이 환구를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원각경에서 보살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경에서는 앞에서 인무와 법무와에 통달한 사람이 진심으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서 아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무와라고 그러면은 우리 색신, 이 색신은 4대가 잠시 결합해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무와라는 거고요. 법무와라는 것은 이 법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다 벗어난 상태, 이 상태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보는 눈을 가진 게 법안인데 그 보살 단계에서 그 법안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불이, 공과 유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은 당연히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가 얻는 눈이겠죠. 불안. 그 불안의 공덕은 이제 불안의 여천이라고 해서 1000개의 태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여천일, 불안은 1000개의 태양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이 체환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비추되 그 본질 체,
그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각가지 그릇은 형태가 다 다르더라도 그 본질인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은 모든 것을 비추되 그 본질 자체는 여전히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공덕이고요. 그 불안의 공덕이 이제 이것처럼 다르되 같다. 그 본질은 같다. 그 금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 자체는 쌍이 다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내는 것. 그래서 다름 속에서 평등을 보는 것. 그것이 불안의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불이 도동이라고 그래서 부처마다 그 도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